들으라 라고 돼 있고,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선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우선 성경 구절을 우리 하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16절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고 응답입니다. 그 아닌 말로 그 은혜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은혜 받아라 라고 말씀 안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 속에 있다 보면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알든 모르든 내가 그 속에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문화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그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모르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흐름은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흐름이라고 하는 걸 결국 말하면 방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이 죄라는 단어가 우리는 나쁜 짓 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방향이 틀렸다,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쁘게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짓, 그렇지 않은 짓, 이런 거 있죠. 이거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걸 회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걸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악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다 자기만의 신들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게 자기들한테 도덕 윤리적으로도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죄였다고요. 뭐냐? 방향이 맞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에 있는 게 내가 신앙생활이고요. 이 속에 있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남한테 훔쳐 먹은 거, 거짓말한 거, 그거 회개하고 앉아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말한 거를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해되죠? 예? 아예 못 알아들으면 다시 설명해 주면 되지만 곡해서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사랑한대요. 그래서 자기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모든 거 다 해줬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콜센터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여자가 나 사랑한다. 감동받아 버렸어. 그래서 이거 가입하시겠습니까? 예. 저거 가입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재산 다 날릴 뻔. 실합니다. 그래야 되면 됩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말레이시아 쪽에 제가 강의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을 타고 이제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어떻게 자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뒷자리 통로 쪽에 앉다 보니까 앞에 모습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는 식사를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비행기 다 타보셨죠? 그러면은 차를 이렇게 마시게 되죠. 그러면은 뭐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녹차 드시겠습니까? 홍차 드시겠습니까? 이러죠. 그러면 뭐 마시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컵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가 한국 아줌마가 비행기 처음 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커피 드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당황을 해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주세요 이러니까 아줌마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가만히 있더니 이 승무원이 다시 올려주세요 이러니까 이 쟁반이 자기 손을 딱 올리는 겁니다. 아줌마가.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말레이시아 강의 오자마자 소통 얘기하면서 이래가 됩니까? 이리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하나 아주머니가 맨 뒤에서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멤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캠프 진행하는 우리 목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통 안 돼 이렇다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백운기 목사님이 그때 해운대 담당할 때인데 우리 해운대에서 어떤 권사님이 처음 해외 간다고 굉장히 들떠있던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아니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헤어진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백 목사님께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이번에 캠프 진행하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죠 이러니까 그 해외 가셨던 권사님이 고개를 팍 숙이더랍니다. 네. 그냥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방향 틀리고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복을 뭐 이상하게 듣는 겁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그때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약 성경 쭉 우리가 지금 보면서 배경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들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 내게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죠? 이걸 놓고 12절에서 14절에 저녁일에 힘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에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냐면 언약으로 잡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이걸 못해요. 기다림 못해요. 좀 해봤다 이러면 금방 낙심해버려요. 제가 이런 얘기는 종종 드리죠.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쳐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가회 한두 번 해가지고 한두 달 해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얘가 만일에 한두 달 학원 다니고 난 다음에 공부해도 안 되는갑다 이러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거는. 그러니까 나 해봤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성경에는 기다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기다리라는 거는 버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확인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확인하다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되죠? 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내가 딴 거 하지 않겠다. 전무하겠다. 이 일에만 전무하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만 들었고 말씀만 전했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고 했었을 때 다른 거 안 하고 막 그냥 말씀만 듣고 막 설교만 듣고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에스겔이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봤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유, 막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저렇게 복음 안 붙잡으니까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정죄고 판단이거든요.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뭐라고 돼 있냐?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더라 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거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나는 은혜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의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돼야 된다고 돼 있죠. 이거를 우리가 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난 포럼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포럼은 응답이나 증거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게 들리더라. 그리고 우리가 포럼을 할 때도 그냥 전혀 믿음 없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왜 나는 잘 안 될까? 이거는 불신앙이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왜 잘 안 될까? 라고 하는 거는 포럼이 되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서로. 그죠? 자,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들을 나누게 될 때요, 그게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아, 나는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들렸구나. 이때 뭐가 되냐?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포럼할 때 각인이 바뀌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주시는 강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잘 쓰는, 그죠?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주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쩔 때는 꼭 이거 말고 좀 다른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항상 붙잡히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진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일이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린 렘넌트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를 예사로 듣지 마시라고.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이 했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제가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학부모보다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누구누구 렘넌트가 이런 고백을 했다 이러면 걔가요? 진짜요? 평상시 안 그런데? 이래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게 버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저를 처음 만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를 했으면 기억을 못 하겠는데 분명히 어떠한 언약을 놓고 마음에 담고 얘기했으면 분명히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애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언약을 나누고 했던 거 저 기억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 지지난주 때 이렇게 이런저런 포럼 떴는데 어떤 렘넌트 하나가 제가 해줬던 얘기가 있거든. 렘넌트 살린 렘넌트들아. 저는 그냥
그 응원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붙잡고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대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한지. 또 제가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용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물을 겁니다. 어쩌다가 그 자리에, 어쩌다가 그 일을, 어쩌다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됐냐. 이러면 거의 대부분 그러거든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백을 결정적인 순간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눈물이 나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렘넌트들을 미래를 어떻게 시간표에 따라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도 여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현장에, 지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 조영기 전사가 중학교 때 제가 만났거든요. 학교를 안 가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 하는 친구일까? 그랬더니 뭐 나름 유학 가겠대. 그래서 그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허파에 벌안된 거 아닌가 얘가. 왜 갑자기 유학 가려고 그러나.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전도 현장을 좀 다니고 하는데 그게 좀 신기한 겁니다. 보통 보면은 내가 뭐 부산을 강의를 가고 이러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부산 가신다고 하는데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하고 부산 갔더니 부산 그 뜨고 앉아있고, 저 전라도 가서 전라도 앉아있고 이러더라고요. 저 홍길동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제가 강의 다닐 때를 KTX 타고 버스를 타고 이리 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했던 저한테 신앙 고백 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진짜 성경적 전도, 성경적 복음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대요. 중학생 때. 그때 저는 솔직히 아멘, 넌 할 수 있어.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봤을까요? 뭐 안 봤다고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확실히 믿었다기도 그런데, 근데 지금 신학자 길을 걷잖아요. 그죠? 아마 내년쯤이면 신학 박사가 될 건데, 그러면 20대 신학 박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보면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싶죠? 20대 신학 박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을걸요. 하나님이 어릴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미래를 승치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때 믿음의 고백을 저는 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알레고리칼 해석으로 붙잡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말씀에 예를 들어서 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발강. 그죠? 그러면 이번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강가에 있는 여자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웃기죠? 그걸 보고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 붙잡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단어 하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이게 언약이다, 이게 아닌 건 아니지만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에, 내 현실에, 우리 교회 상황에, 이 시대에 왜 이 말씀을 이때 주셨을까라는 의도를 묻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이거를 전달할 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녹취록을 이렇게 전달을 해라,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류 목사님께서 예전에 1일 3작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한번 내가 전달 한번 해보겠다. 이걸 꼭 녹취록을 전달한다?
아니면 유튜브 링크를 전달한다. 뭐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씩 하나씩 남기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생각도 좀 들었냐면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은혜, 포럼 이런 것들을 전 듣게 돼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도 되고. 그리고 가끔가다 어떤 좀 안타까움이 있냐면 이것 좀 다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대신다면 뭐 글재주가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포럼을요 카톡방이든 뭐든 이렇게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뭐 응답을 자랑을 한다, 응답을 뭐 간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오늘 말씀처럼 에스겔 47장 1절 12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셨을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게 되는데 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전달할 때 사람이 삽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을 어디 방향에 하는 거냐? 현장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랩런트들이 많이 기능을 갖고 있다. 내가 그림을 그린다 하면 내 이 언약을 내 그림으로 전달을 한다든지. 아마 많은 분들은 기억 못 하실 건데 그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때 화가였던 심은길 그 화백 그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동양화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동양화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20살 땐가 그 동양화 화가로 되고 20대 후반에 우리 대한민국 동양화의 심사위원장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구강암에 걸렸어요. 저는 구강암이 그렇게 치사율이 높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강암에 걸리니까 턱 밑이 아예 없어져 버리더만요. 다 골마가지고. 근데 이분 장례식을 제가 진대를 했는데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울었냐면 이분이 돌아가신 게 슬퍼서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었어요.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데 이분이 그림을 몇 가지를 그렸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말을 못하게 되니까 글을 뭐라고 썼냐? 목사님, 내가 한 일생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쓸데없는 게 내 기능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고. 그래서 남은 생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성경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민아 장로님이랑 몇 분 아마 그때 장례식 가셨잖아요. 그때 그걸 전달받았던 모든 가족들은 장례식 때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주님으로 영접 다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때 그 시민길 화백을 가정 옆에서 도왔던 그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 지금 권사님이세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때 처음 복음 듣고. 그것처럼 어떻게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냐 이것을 고민하는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하고 있냐? 내 축복, 내 응답,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영광을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내가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제 뭘 하는 거냐?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 말씀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환경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연약해서 그거를 지속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보고 해라 안 했고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진행하겠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축복할 건데 너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 행위를 부끄러워 할지어다. 무너지고 황폐되고 짓밟힌 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면 말씀의 흐름이 뭔지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뭔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따라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갈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100% 설명이 가능하냐? 안 됩니다. 만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로, 내 설명으로, 내 논리로 이해 다 될 것 같다. 저 같으면 전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왜냐? 내 머리로 이해 다 될 것 같으면 왜 그분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어요? 나의 주, 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나랑 같은 수준인데. 그죠? 근데 성경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응답이 온다가 아니라 응답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치유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치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들을 주변에서 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자리에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 나가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 포럼한 거 들으십시오.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셨던 대로 진짜 안 된다, 부족하다, 뭐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발강이죠. 그 거발강이 정복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과 내 현장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게 될 겁니다.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전달되게 될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시게 될 겁니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선교운동입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흘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치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응답이고 은혜요 하나님의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치유케 하시며 이것이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지역과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